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를 이루는 요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영역, 오늘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은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이 사복음서는 공통적으로 마지막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선교 명령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고, 마가복음 16장은 온 천하에 다니며 천하 만민으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도 복음의 정인되라는 말씀으로 마감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 21장에도 가서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말씀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다 선교 명령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당부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선교 명령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주님의 선교 명령을 우리는 흔히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지상명령이라는 뜻은 반드시 따라야 되는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명령들도 반드시 따라야 되지만 그 중에 특별히 선교 명령은 교회와 제자된 자들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명령이라고 해서 그 명령을 지상명령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이 지상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있다면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는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주님의 선교 명령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 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의 모든 역사의 첫머리는 그것이 어느 민족이든 어느 나라든 상관없이 그 첫머리는 다 선교 역사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 어느 민족, 어느 나라 다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선교 역사가 교회 역사의 첫머리를 장식하고, 우리 첫 부분은 선교사들의 역사로 우리 교회 역사가 문을 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를 우리가 말할 때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 안디옥 교회를 말합니다. 이 두 교회가 성령 충만한 초대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이고 함께 그들을 섬겼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 안디옥 교회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엄청난 역사로 크게 부흥했던 교회입니다. 베드로 나와서 복음을 전할 때 한꺼번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큰 성장과 부흥을 이루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큰 부흥을 이루고 큰 성장을 이루었지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신 주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대 안에서 갇혀서 예루살렘과 유대에 사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을 가지고 그들을 다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지게 된 것이죠. 주님은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은 흩어진 곳에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 순종하지 못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전하라는 그 말씀까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데서 반쪽 순종으로 멈췄다는 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 보면 그때에 20절 말씀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서 유대인들만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손과 함께 하셔서 흔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와 구원받는, 여기서 말하는 흔한 사람들은 다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헬라인들이 주께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도 유대인이지만 그도 구브로 출신의 헬라파 그리스도인 유대인입니다.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성령 역사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다소에 집거하고 있던 사울, 바울을 불러옵니다. 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일에 바울을 불러왔을까요? 많은 동역자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방의 사도로서의 직분을 주시고 바울도 주님께서 자기를 불러 이방의 사도를 또 사용해 주실 것을 기다리며 고향 다소에 집거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는 바나바가 지금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주님의 때인 것을 알고 그를 위해서 택정한 바울을 불러다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안디옥 교회는 드디어 이 바나바와 바울을 1호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진정한 이방 선교가 시작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도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사로 파송함으로써 그를 통해서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역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큰 구원과 큰 성장을 이루었지만 자기들만의 그것을 누리고 있는 예루살렘 같은 교회,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를 주님이 원하실까요? 아직은 좀 미약하지만 자기에게 보고받은 복음을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모든 민족과 나누었던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를 주님이 원하실까요? 물론 답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미약하지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보면 그 중심에 있는 교회가 처음에는 물론 예루살렘 교회였지만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서 주님의 지상명령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그 중심에 섰던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고 예루살렘 교회는 점차 쇠퇴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후반부에 가면 겨우 구제를 받는 교회 정도로만 그 이름이 남고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기뻐하시고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를 들어 쓰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땅에도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큰 부흥을 이루고 성장을 이루며 그 성장과 부흥에 갇혀서 그 자기 안에서만 그것을 누리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도 있습니다. 좀 약하지만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그들과 복음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며 사랑을 나누는 일에
관심을 두고 나가는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모든 교회는 안디옥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사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는 대속물이 되어주게 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유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은 유대인들만 위한 복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어져야 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예루살렘, 유다 거기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것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면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가 됩니다. 또 나아가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 80%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 중에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진지하게 복음 앞에 서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있을 수는 있으나 이 복음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경로로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을 기회들이 얼마든지 열려져 있습니다. TV 채널만 한번 돌려도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한번 검색하기만 해도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을마다 교회가 없는 마을이 없습니다. 마을에 있는 교회를 한 번만 나가기만 해도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복음을 들었으나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들었으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열방의 미전도 종교 가운데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해서 저주 가운데 태어나서 저주 가운데 살다가 저주 가운데 죽으면서도 그것이 저주인 것조차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선교사를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기도를 보내고 우리가 가서 그들을 선교하는 교회가 돼요. 로마서 10장 말씀에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누가 듣겠냐. 그리고는 가는 자가 없이는 누가 전하겠냐. 그리고는 보내는 자가 없이는 누가 가겠냐. 그러니까 누군가 보내야 되고 그 보냄을 받고 누군가 가야 되고 가서 전해야 그들이 듣고 믿어서 주 예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교회는 복음을 열방 모든 민족과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 교회는 안디옥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교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주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명령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당부하신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되라 하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안디옥 교회 같이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지심으로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도 100여 년 전에 누군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다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죽어준 많은 선교사들과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의 부여를 누리며 우리도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다. 강화진에 가보면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의 묘역이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대구에 가봤지만 대구 동산병원에도 선교사의 묘역이 있습니다. 광주에, 부산에, 대전에, 또 전주에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의 묘역들을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 선교사들의 묘역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조선인보다 더 사랑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미전도 종족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이 민족과 더불어 살며 이 땅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생명 바쳐준 사람들의 그 표가, 그 사랑의 표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사랑에 힘입고 그들의 헌신에 힘입고 그들의 복음 전하는 열정에 힘입어서 우리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민족이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랬다면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받아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민족이 됐다면 이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100여 년 전 조선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가서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자리에 넣도록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나요? 언제 주님이 오시나요?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는 날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공평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을 들어서 믿었는데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믿지 못한 사람들이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면 공평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민족에게 듣기라도 하고 전해지기라도 해야 그리고 그 나머지 그들이 믿든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책임이고 그래야 주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여 유대 땅에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유대인들을 준비시킨 것처럼 우리도 열방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주님이 모든 열방의 주로 이 땅에 임하시고 심판주로 임하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책임이고 이 땅에 예수 먼저 믿은 사람들의 책임이랍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모든 교회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돼요.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타락이고 변질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조심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 중에 본질은 선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 전하는 본질, 선교하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우리가 세우는 계획들 중에, 우리가 드리는 헌신들 중에 복음 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과 관계없는 일들은 우리가 절제하고 그것은 정리해야 됩니다.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포기해야 될지를 늘 고민해야 됩니다.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될지 그 체질 개선을 위해서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됩니다.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에 힘쓸 것인지 그 힘써야 될 방향과 그 초점을 정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목사가 그리해야 되고 당회가 그래야 되고 재직회가 그래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그래야 됩니다. 이것을 계속 묻고 그 본질로 돌아가서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한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교는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성교는 성도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그만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성교는
반드시 교회가 모든 성도가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해야 될 필수 사항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반드시 선교에 동참해야 됩니다. 어떻게 동참하는지 하는 것은 뭐 가든지 또는 보내든지 기도하든지 물질을 보내든지 뭐 여러 형태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태와 상관없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내가 하는 관심들,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들은 선교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선교는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사단의 방해가 그 어떤 것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선교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고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내가 깨달은 그 복음의 비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에 우리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하되 선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교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사역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역이 아닌 것이, 선교지에서 하는 모든 선교 사역도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역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잠깐만 생각을 잘못하고, 잠깐만 우리가 이 영적인 데서 좀 어두워지면요, 금방 타락하고 금방 변질합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고 이 땅에서 사역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선교지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보내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나 그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 그 선교지에 있는 모든 선교 사역들도 변질되지 않고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늘 조심하고 늘 애써요. 선교사 파송하거나 후원하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영광이 되는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구색 맞추기식으로 교회의 윗상을 높이는 것을 위해서, 교회 자랑하는 것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선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얼마나 많은 선교지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간판이 되고 우리 교회의 자랑으로 삼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선교가 아닙니다. 그런 선교는 순수한 본질에서 벗어난 선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하는 선교는 보통 이런 형식입니다. 어느 지역에 선교사를 보내고 거기다 돈을 보내서 교회를 짓습니다. 교회를 짓고 나서는 교회 이름을 어떻게 붙입니까? 필리핀 마닐라 한국교회를 짓습니다. 마닐라 교회, 마닐라 교회지 마닐라 한국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세요. 한국에 있는 교회 이름을 다 그대로 따서 어디 무슨 한국교회, 어디 한국교회,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영향 아래 있는 우리의 지교회와 같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교회는 자기 교회 위상을 높이고 자기 교회의 자랑거리를 더하는 선교는 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교는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 세상에만 갑질이 있는 게 아니고요, 선교에도 갑질이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사들에게 갑질하는 거예요. 선교사 보내놓고 몇 분 안 되는 선교비 보내주면서 계속 간섭하고 그 위에 군림하려고 계속 그들에게 뭔가 영향력을 줘서 그들을 우리 힘,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하려고 하는, 선교지 있는 사람들이 선교지를 제일 잘하는 거예요. 선교지 있는 사람들이 그 선교를 주도하도록 해야 돼요. 근데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왜 그렇게 그건 하지 말고 끊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선교사에게 갑질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사가 선교에서 갑질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몇 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현지인들에게 왕처럼 군림하고 그들을 통제하고 그들을 압제하고 아랫사람 부리듯이 상전처럼 종 부리듯이 부리고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런 것은 갑질 성경입니다. 그 성경의 본질에서 벗어난 그런 사람들이 왜 그들 밑에 있을까요? 돈 때문에 있는 겁니다. 돈 때문에 있을까요? 선교사 떠나면 그들도 다 떠나고 수가 틀리면 선교사 배신하고 그래서 선교사 쫓아내고 그 재산 자기들이 차지하는 일들이 선교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 갑질 선교의 대가입니다. 그런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가 될 수 없습니다. 전시행정이 있으시 전시 선교도 있습니다. 뭔가 보이기 위한 선교.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요. 동남아나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들이 어떤 유튜브나 선교편지나 이런 걸 올리는 것들 제가 유심히 선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유심히 봅니다. 근데 어떤 선교사님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선교사 보면 20년 전에도 애들 찬양하는 그걸 올려놨어요. 10년 전에도 또 똑같은 초등학생 시고 애들 찬양하는 거 노래하는 이런 것들을 올려놨어요. 지금도 그걸 보면 그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20년 전에 아이였으면 10년이 지나서는 청년이 돼 있어야지. 10년 전에 청년이었으면 지금은 어른이 되어 있어서 교회에 어른들이 있어요. 그런데 20년 전이나 10년 전 지금 전에는 어른은 아무도 없어요. 청년도 아무도 없어요. 매일 아이들만 있습니다. 그럼 뭘 말할까요? 돈 주면 아이들 모여요. 우리 선교지 가봤잖아요. 아이들한테 먹을 것만 주면 아이들은요 물대같이 모여듭니다. 사진 찍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린이 전도가 필요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어린이를 전도를 했으면 그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10년 전에 20년 전에 지금이나 똑같이 애들 사진 올라오고 뭐 그런 것이. 선교주 아이들을 이용한 이챙기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에 본토라는 빈민촌이 있습니다. 쓰레기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선교사를 누굴 선교할 때요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SNS 같은 첫 판매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웃고 있는 사진 찍는 사람 대부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물론 순수한 사람들 대부분 순수하지 못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찍어도 그 아이들이 행복하고 밝은 모습으로 함께 있는 이런 걸 찍어서 비참한 모습에 자기가 우뚝 서 있는 마치 성자처럼 서 있는 그런 선교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갑질성. 돈으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아이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이 그게 같이 살면 그럼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마닐라에서 좋은 집을 삽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서 하는 거죠.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면 그건 변질된 선교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다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그런 데서 정말 목숨 바쳐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순수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요.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선교사를 귀하게 여기고 선교지에 있는 선교지에 비선교지에 있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동역자를 여기고 그들을 주님이 그래 하셨던 것처럼 겸손하게 섬기고 종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그런 선교가 되어야 그런 선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교가 되고 그런 선교가 하나님 기뻐하는 선교가 될 수 있다. 성과 중심의 선교, 자기 중심의 선교가 아니라 선교지 중심의 선교, 하나님 중심의 선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경우도 별로 없지만은 어떤 교회들은 선교사를 하면 파송하거나 또 선교지 후원을 하면서 선교지를 방문합니다. 물론 좋은 뜻에서 방문하겠죠. 그러나 또 어떤 경우를 보면 선교지는 그냥 한번 거쳐가는 데 불과하고 나머지는 관광하는 데 주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선교 갔다 왔다. 그냥 차라리 선교 관광 간다. 선교지도 가보고 관광도 가고 이렇게 말해요. 그게 정직합니다. 청년들이 선교를 갔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으면서
선교는 사람들이 별로 주목도 못 받고 사람들이 존재감이 없습니다. 선교지에서 가보니까 아프리카나 동남아를 가보니까 연예인이 된 기분이에요. 아이들이 새카맣게 따라옵니다. 막 존경의 눈으로 쳐다봅니다. 애들에게 뭘 나눠주고 이 활동을 하면 애들이 막 따릅니다. 스타가 된 기분이에요. 그걸 못 끊으면요 계속 거기에서 내 사는 선교병자입니다. 선교병이 걸려요. 그런 선교는 하나님 기뻐하는 선교 아니에요. 나는 우리 교회 사람들이 가는 선교를 좋아합니다. 선교 단체와 상관없이 그걸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그들이 가는 선교는 정말 가서 그런 걸 하지 않고 오직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는 것만 하니까, 그것만 하다 보니까 관광장군도 못 들리고 그것만 하다 보니까 그 선교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것에 우리 교회는 후원하고 그들을 우리가 지지하는 겁니다. 그 선교 단체와 상관없이 그 하는 일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선교, 하나님 영광을 위한 선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그렇게 가는 사람 중에서도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선교의 목적인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선교지에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의 변화된 선교사들의 변화된 삶을 보고 그들도 함께 변화받고 구원받아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그 선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하는 선교, 또 우리 교회가 파송하는 선교사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요.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가 파송하는 선교사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들 대부분 정말 순전하고 순수하게 선교하는 분들, 하영미 선교사님 같은 분들, 또 우리 김복음 선교사님 같은 분들과 다 유심파예요. 우리 가서 이제 애들을 데리고 선교했습니다. 근데 5년 후에는 그들이 청년이 돼 있었어요. 지금은 그들이 결혼을 해서 또 어른이 다 됐어요. 그러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음이 우선 목적이 돼야 되지.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목적을,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선교가 될 수 없다. 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서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타락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중심의 선교, 선교지 중심의 선교,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에 집중함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는 선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선교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럴지라도 사람이 잘못하면 그 하나님 기뻐하는 선교도,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하는 선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선교가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의 문을 막는 선교가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돌아보시고 또 선교사들을 보내는 교회들을 돌아보셔서 교회가 또 선교사들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하게 섬기며 종의 자세로 섬기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을 또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하는 선교가, 선교사들이 하는 선교가 오직 복음이 증거되어 그들로 주님이 제자 삼는 주님께 인고해야 되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